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동영상에 60대 후반의 늑수구리한 평신도 교인께서 장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도 마음이 짠하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대형교회는 이미 인본주의와 물질 그리고 권위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 60대 후반이며 평신도로 있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신앙 공동체를 벗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말세에 처한 지금 공중에서 흑암의 세력인 루시퍼의 사단들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을 미혹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며,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금같이 연단코자 하며, 세 번째 알곡과 쭉정이를 굽은코자 합니다. 사단은 사탄이라는 루시퍼, 타락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호하던 천사장이고, 그의 영적 부하는 마귀며 귀신들이고,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이고, 육의 하수에는 거짓 선지자 및 사꾼 목회자, 배도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실치 못하고 사꾼 목회자들과 연합하여 주님보다는 권위와 영리를 앞세우고 성도 앞에서 바리새인 같은 자들, 하나님 주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예수님께서 말세지 말에 초대 일곱 교회의 유형들을 가지고 책망과 칭찬하셨는데,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현재의 대형교회들, 타락한 교회의 유형이고, 작지만 충성된 교회 유형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특히 칭찬하셨는데, 대형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교세와 금권과 교만함이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는 목사와 연합하여 우리 교회 집단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당회와 공동의회 재직해 나아가서 시찰도회 총회가 있지만, 작금의 현실은 말 많은 개신교 통합 측 영성교회가 그 예죠. 세습은 불인정하는데도 편법으로 세습이 되었고, 교만한 불법을 행하는 김 목사 부자와 노예와 총회 다수의 목사들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탄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불행한 사건이며 인간의 욕심 때문이며 교회 공동체를 사유함에 있어 당회원들과 항정직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유형에 속하며 하나님 참신 유일신은 죽었다입니다. 거짓 사꾼 목자 밑에서 참신앙, 참믿음, 참 구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지도자 밑에서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백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바칠 때 비로소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믿음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40여 명의 종들을 통해 이 시대를 따라 영감을 통하여 기록하셨습니다. 말씀이 역신이 되어서 말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 아버지시며 알파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 아버지 잘 믿고 그분의 가르침과 행함만이 참 진리시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마지막 말세지 말에 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실정이에요. 성령께서도 저에게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초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세상이 바뀌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귀신이 혼란스럽게 하려고 넣어주는 영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수천 명의 집단 감염자들이 발생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죠. 그래서 부랴부랴 올 영상학교 식구들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이 확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지금부터 환난과 고난의 시계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 식구들은 세상이 확 바뀐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온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두렵게 짝이 없는 극심한 전염병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의 교회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전에 성령께서는 종말이 연기되는 이유가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과거에 기도를 열심히 했던 교인들조차 지금은 기도의 끈을 놓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교회와 교인들을 고난과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잘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어디인지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와 주일 성수로 구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얻으려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 없으며 죄다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교인들도 세속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교회마당을 밟는 종교적인 사람들로 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고 보다 못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묘경에게 속아 변질된 우리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흩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천국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제 사역을 열어주시기 전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보내줄 터이니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7년 차가 되었네요.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 훈련을 받았지만 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없어 방황하고 유리하는 교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이 거리에 흩어져서 구슬프게 울며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성학교는 좌절과 절망감에 휩싸여 목회 사역을 접은 목회자들과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찾아오는 교인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집안에 콕 박혀서 코로나의 소나기가 지나가고 예전의 교회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교회로 돌아갈 거라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하실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